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안부 인사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으로. 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데 11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11월이 벌써 지나가죠. 올해는 이렇게 1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데 벌써 11월이 되었고요. 20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1월 달에는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모의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생일날에는 선물과 함께 축하를 받죠.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10월 달에는 우리 자녀들 2명이 생일이라서 또 생일 선물도 하고 축하도 받고 편지도 주면서 서로 너무 좋아했죠. 생일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생일 선물. 선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하면서 기쁨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쁨은 한 일주일 살도 못 가지죠.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그 기쁨이 짧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선물이죠. 복음이 무엇이냐고 많이 우리가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스펠. 이 가스펠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이 다른 면에는 또 놀라운 소식, 원더풀. 미국 사람들이 감탄사로서 별로 없는데 아름다운 광경이나 놀라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더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원더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그거를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음으로써 변화를 주는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최근에 그 펜벤다졸이라는 그 구충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이 펜벤다졸은 개들이 이 구충을 한 대 해야 된답니다. 개도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개의 기생충을 이렇게 죽이는 약이 바로 펜벤다졸인데 이 펜벤다졸이 개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어서 특히 암이나 이런 아주 극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 질병을 치료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는 사람도 많고 개개문증에도 그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그 폐암의 그러한 증세가 점점 완화된다고 하는 뉴스 유튜브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도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지를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모는 가족, 특히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우리 큰딸 다혜가 처음 이제 태어나서 1살이 되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걷지 못했는데 서울에 있는 경복궁 이런 데 놀러 가서 그 뜰에서 이제 풀어놨는데 이 애가 걸어만 다니는 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발로 엉금엉금 기었던 애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우리 두 사모랑자랑 보았을 때 얼마나 막 놀라서 기쁘고 난리 쳤어요. 첫 딸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깐난애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 첫 딸의 그 걸음마를 지금도 26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합니다. 부모는 기억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자녀들의 그 경험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사랑의 가장 키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기억인 것이죠. 자녀에 대한 기억. 아픈 기억도 있지만 또 슬픈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 놀라운 기억, 예쁜 기억, 감사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에서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사랑의 유전자를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존재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을 하게 되죠.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제 멀리 하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 떠나가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가는 것이죠. 타락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바로 타락의 상태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망.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사망에 있다는 것을,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사랑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찾지 않습니다. 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우리를 삼았다고 합니다. 화목의 제물. 왜 화목제물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하고 죄짓고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시는 중에 빠졌더라도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을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것을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나가버린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확 화가 나가지고 집 밖으로 쫓아버리고 집에 나가라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팬티바람으로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그때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었어요. 사람들이 집 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린애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또 혼났구나. 그러면서 밖에 이렇게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사를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 제사를 다 써버렸어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탕진해가지고 이 모든 제사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아무 돈이 없으니까 거짓골이 돼서 방랑하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오랜 시간 뒤에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이죠. 그런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짓골이었지만 단번에 그 거짓골의 아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아들을 막 맞이해서 뛰어나가는, 걸싸안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로 나타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이 집 나간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우리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주제이고 복음의 열쇠이고 복음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우리 편에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나? 우리는 긴가민가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네.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모든 자원들을 다 여기에 쓰면서 헌신하면서 생활을 했던 분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이것이 끝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하죠.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그것이 과학적인 내용도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내용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이성적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너무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싱겁고 너무나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도 않고 배울 만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잘 마음속에 담아두려고도 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은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 아니면 또 이방인인 우리들이거든 아무든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600가지 이상의 율법을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다 지켜야지 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죠. 이방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자유, 방종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하나의 세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결혼할 때 가장 먼저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여자들은 남자들을 볼 때 결혼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 10억쯤 돈을 가지고 있고 집도 하나 갖고 있고 차도 아주 좋은 그런 외제차를 갖고 있으면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실 그 현재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러한 이런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프리패스라는 것이죠.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이패스입니다. 무사 통과. 고속도로에 가보면 하이패스를 달고 있으면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패스를 하게 되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이패스와도 같은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대학 선배의 복음을 전하고 나한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듣고 그것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참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또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20살 때까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생활이 기뻤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생각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 있는 우리 선배들과 같이 공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다 이기시고 죄도 용서하시고 또 병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버스를 타면 버스를 앉아서 옆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셔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전하고 열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열차 이 좌석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 봐서는 참 그런 것이 민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재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만나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교회에서 또 선교여행을 떠나서 강릉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섬에도 가면서 복음을 전도를 하러 갔는데 어느 버스 터미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팀 선교로. 그런데 어떤 그 터미널에 이런 거지가 누워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한 10사람이 기도해주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딱 잡고 벌떡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제자이죠. 크리스찬들은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이죠. 제자의 삶은 곧 전도자의 삶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동일한 이런 지상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의 소명과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나 믿지 않는 애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애를 하고 애인이 있고 여자친구, 남친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은 하나의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그 생활이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차이가 극복되어지지 않고 갭이 벌어진다면 점점 살수록 그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고 잘못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인 우리들은 청년들은 기도해야 돼요. 젊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크리스찬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어렵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피조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은 왜 볼 수가 없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포함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한 번씩 잃어버렸는데 미아가 돼서 이제 부모를 잊어버려요. 영영 못 찾으면 그냥 미아로 사는 것이고 잠깐 이렇게 잊어버렸다 찾으면 그냥 다행인 것이죠. 엄마를 잊어버린 애들을 보십시오.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이 상기되어서 막 그냥 어쩔 줄 멘붕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찾으라는 것이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시기만 하면 잘 믿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해 주시는 것이죠. 소중한 것은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수많은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경 치유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 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오병이어에 5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또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주셨는데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바로 요한복음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기적이고 왔다 갔다 한다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습니다. 완악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by faith from to last,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다라는 것이죠. 네,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믿음밖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데 어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까? 2가지를 우리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 살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것을 할지를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먹고 입고 자고 돈 벌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이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이러한 것으로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요구하지 마라. 한 번에 족하다. 계속해서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마음에 두고 그것을 위해 구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느 험지를 가든지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정말 투병 생활이 10년, 5년 너무 길어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한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은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 상황이 호전되거나 호전되어지지 않거나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과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씻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로 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있죠. 죄책감이 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그 말을 딱 했을 때, 그런 행동을 딱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내가 또 왜 이렇게 습관적인 죄를 또 지었을까?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릴 수가 없는 이런 도박과 같은, 마약과 같은 항상 이런 유혹이 있는 그러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짓고 할 때마다 나는 이따위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렇게 절망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면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소멸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하나님 믿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사실을 안 다음에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나의 죄책감과 그런 마음속의 찝찝함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카톨릭에서 어떠한 교류가 있는데 신부들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고행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육체에 약간 좀 노동을 가하고 육신의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죄책감을 해결받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약간 그 스님이 하시는 그런 교리, 또 힌두교의 그 구루들이 하는 교리, 이런 그 행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 해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신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개종하기 전에 똑같이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의 해결하기 위해서 계단을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기어서 100개나 되는 그런 계단을 올라가면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교리가 있어서 해봤더니 결코 자기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에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캐톨릭에서 튀어나와서 개신교를 창시한 이 종교 개혁자가 되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믿음의 생활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인해서 취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오래된 병 가운데 있어서 그것에 힘이 드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음이 필요하고, 또 내게 주어진 맡겨주어 있는 복음들을 전도하고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의 뜻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